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또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형제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니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9장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전체 유대적인 배경을 전체를 가리웁니다. 가리우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만남을 갖고 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죠.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마리아 지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사마리아 지경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언어가 날카롭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한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방인의 하나님인데, 그걸 전체를 일컬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임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11 제자가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되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됨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나는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지.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그럴 일이 아니지. 그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왜 이렇게 황희중이니, 피부 색깔이 이런지 모르겠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하여서 내 속에서 이 혈통이라든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전체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부어줘요.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되 그냥 한 번만 부어주는 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오셨는지 부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것은 사랑불을 붓고 성령불을 붓는다. 지금 요즘 여러분과 내가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여기에 같이 로봇팔이 돼가지고 막 능력이 와 있다. 그건 한 부분인 거예요. 등이 막 불이 와 있었어요. 목사님 만져보세요. 여기 불. 그것도 그냥 한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영생하기까지 솟아나게 하는 바 그 놀라운 샘물처럼 임재하시는 온유하신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 다음에 불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로 불로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 비둘기처럼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 물처럼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듯이 때로는 강물처럼 막 부어주시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만을 놔두고 막 불이야 그 계속 타나? 이제 저기 그 불이 됐으면은 불 가지고는 뭐 만들려고 그러느냐면은 야 너를 완전히 체질도 바꿔주고 기질도 바꿔주고 날마다 죽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를 갖다가 새 것 만들어주고 싶다.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지, 유전적인 기질이 있지.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우물 안에 있을 뿐이다. 우물 안에 너 개구리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일단은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어서 예수 피로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부터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뭐 등에 불이 없어서 천만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뇌가 잘 돌아가십니까? 성령을 붙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두뇌가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계단이 몇 계단이 안 되더라도요. 이 두뇌를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약간 틀어지든지 뒤틀리든지 지성이 뒤틀리든지 판단력이 뒤틀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계단 안 되는데도 굴러떨어지죠.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내가 주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하고 자고 깨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은총으로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일상을 채우시는 거예요.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일상의 은총인데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다. 그래 여러분의 두뇌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주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셔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는구나. 아유, 목사님 저는요 성령 안 부어도 똑똑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안 부어도 원래 똑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성령 안 부어도 똑똑한 사람은 김건희처럼 돼. 나는 저기 그 시간이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돈이 조금 싸요. 영화 보는 돈이 싸서 신명인지 명신인지 그걸 봤어요. 혼자 봤는데 야, 이 작가가 영화는 재미없어. 뭐 다 나와. 뭐 여기 지금 정치사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예. 비상계엄한 사람들 다 나와. 근데 이 모든 것이 근본이 이 작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저 일본에 있는 거기에 귀신의 역사로부터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선거 운동할 때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속한 이와 같은 군대가 한반도를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윤통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전에. 참 놀라운 거죠. 그 뿌리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 꼭 이 영화에서 딱 지적을 합니다. 딱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볼만은 해요. 그런데 재미는 없지. 왜냐하면은 저 예산에다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극작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저것을 쓰고 있어요. 드라마를 쓰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 그 저기 그 군대에서 수송부라는 데를 가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 세 가지를 다 외워야 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안 하면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데가 수송부인데 수송부에서 근무했던 방주가 오늘 안 보이네. 엄격하죠. 왜냐하면 사고로 연결이 되니까 닦고 왜냐하면 조여야죠. 조이고 기름치라고 뭐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기존에 있는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혜는 간사함이 들어와 있고 탐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탐욕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다음에 이처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는 것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그다음에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그릇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각의 연단이 필요해요. 이게 갑자기 지가 교만해져요. 갑자기 지가 아주 그냥 그 저기 이 사특한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각의 연단을 해야 해요. 이 지각의 연단을 위해서 9장 16절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불시련과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모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받아도 그냥 어느 정도 받으리라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거 한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저기 지각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대신에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막
정확하게 전해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정확하게 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막 전하죠.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한꺼번에 부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 예수가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생각할 때,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걸 증거를 하는데 엄청나게 22절을 보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증명을 해요? 그리스도라 증명한다잖아. 증명하여 그 다음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가지고 누구로 오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을 해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달라요. 부르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데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까먹으면 안 돼.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을 한다니까. 다른 제자들은 증명은 못해요. 베드로도 증명은 못해. 증명은 못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뭐 때문에 증명을 하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바울 서신을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증명하다 보니까 23절을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예 죽여 없애버렸느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내가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들의 성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벽이 하나 넘지 못하게 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벽은 그게 아니라 그 성벽에 마차가 다닐 만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벽에.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그 성벽 위로도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성벽 위에 또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누구였었냐면은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라합은 죽이지, 기생 라합은 죽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 표식을 삼았는데, 그 성벽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담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거기에도 이 길이 있었다. 그런 데서 이게 달아서 이게 광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갑니다.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라비아로 도망가 버려요.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전하긴 전했는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이 다 되었으며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 있는가를 네가 전할 사명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3년 동안을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뭘 받게 되느냐면 바울의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증거하니까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가 받은 모든 계시 가운데서 로마인들에게 보낼 때는 로마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낼 때는 고린도서,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통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라비아 3년 동안에 의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예루살렘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뜻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형제됨을 믿지 아니라, 뭐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니라. 바울이, 왜냐하면은 스데반을 죽이고 주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랬었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다가 사라졌다가 3년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사귀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다가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야, 이거 보세요. 바나바가 이제는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형제들이 꺼려하잖아요, 바울을.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헬퍼라고 그러는데 돕는 자라고 그래요. 이 돕는 자를 딱 붙이시는데 바울이 엄청 날카롭죠. 엄청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사람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이는데, 이 바나바는 27절 한 구절에 몇 가지가 딱딱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거기 어디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려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니 거기서 몇 가지를 말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첫 번째, 그가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이러죠.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도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에 있었던 이와 같은 내용도 놀라고, 또한 택한 그릇이라는 이 얘기를 바나바가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엄청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나바가 첫 번째로 그가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본 것과, 본 것과, 두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아까 우리 15절 16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지 몰라요. 다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러죠?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전했었거든요. 전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성령 충만을 갖고 변화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걸 3년 한 거예요. 3년에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막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계시를 받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막 주의 계시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님의 이제 명령이 있었겠죠. 지시가 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참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이 귀하디 귀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곧바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바나바가 곧바로 예수의 모친한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곧바로 예수의 아우들한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사도들에게 딱 데리고 가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어서 세 가지 것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이 바나바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사도행전 4장을 가봐요. 4장 끄트머리 36절 37절을 보세요.
이게 이 사도들이 막 역사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막 첫째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를 않고 막 갖다 막 바치고 막 그러는데 36절 37절을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인이 있으니, 레이 족인이 있어요. 레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다라. 바나바라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받침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둔. 야, 이 사람 봐라. 놀라운 사람이에요. 레이족이는 레이족의 그 저기가 땅이 있어요. 네. 근데 구브로라는 그 성에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문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팔아가지고 요긴한 대로 쓰세요. 이렇게 따라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밭으로 바치면 밭을 냈다 바쳤다가 어떻게 모자라면 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쳤다가 했다가 뺏었다가 했다 이런 놈이 이러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예 팔아가지고 그냥 막 쓰라고 현금으로 딱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받았을까? 그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자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찍부터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온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는 아주 청소년들 시절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을 지명을 했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다가 예수께서 쓰신다 가라, 유월절 만찬을 하신다 가라. 그러면 그 집을 빌려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뭐 쓰시려고 하시는데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저희 집으로 오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물동이 짊어지고 간 사람이 저기겠죠. 마가의 어머니 바나바의 누이겠죠.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거기 있는데 그 다락이 엄청 큰 거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과 열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서 120여 명이 모였는데 여인들과 열한 사도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이 합하여 가지고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래요. 거기에 바나바의 누이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라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봤죠. 열한 사도를 봤죠. 기도하는 무리들을 알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 이것이 다 믿어지니까는 바나바는 아예 너가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가 출발이 됐으니까 나도 주 앞에서 헌신한다 해가지고 나도 그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문서를 넘긴 것도 아니고 팔아가지고 그냥 바쳐버렸어. 그 사람의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줬대요. 그 바나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consolation이라고 그래요. Son of consolation.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하는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Son of comfort야. 그래가지고 위안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이 consol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soul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말은 태양에서 온 뜻인데 뭐냐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고 조명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조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단풍 같은 그런 단풍도 그냥
밤새워 가지고 있으면은 이슬에 젖고 그러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단풍 색깔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햇빛이 쫙 비춰주는 그 조명하는 자처럼 constellation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son of constellation이야. 저기는 요한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변화받기 전에는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었었어. 진노를 버럭 내고 진노를 버럭 내 가지고 최상병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Son of comfort, 위로의 아들이고 평안의 아들이고 이렇게 가지고 그거 그대로 누구를 세우느냐?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한 구절을 더 가봐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한꺼번에 바나바에 대해서 조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1장 24절을 가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참 마음밭이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교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또 우리 사도행전 9장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9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나바를 통하여서 세움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주의 계시를 받고 그래가지고 훈련과 연단을 나름대로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가봐요. 이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게 축약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전에는 다메섹에서 택정하시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지, 그죠? 자, 이 언어를 잘 이게 읽으면 쉬워요. 쉬운데 어려운 걸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자, 모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했다가 어느 때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언어가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막 쓰시니까 그 계시가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 언어 좀 보세요. 이방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내 속에 나타내신, 그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라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러죠? 이제 알겠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더불어 올라가는 거죠.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15일을 일했는데 누가 거기다 소개했느냐 하면은 바나바가 소개를 했다는. 그래가지고 15일을 유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주의 형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바나바의 소개를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겠는데 그 사도들과는 베드로 외에는 없었는데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었고, 그러는데 베드로하고 거기서 15일을 유하했다고 해요. 보름을 유하해서 2주간을 거기에 있으면서 베드로하고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이 받은 계시하고 내용하고 사도 베드로가 역사적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서 3년 동안 동행했었던 모든 복음서에 있는 과정들을 성령의 교제 안에서 복음으로 바울과 깊은 교제를 다른 사도들을 다 복음 전하러 나가게 하고 둘만 만나는 그것에 딱 또 누가 증인이 되느냐면 바나바와 주의 형제 예수의 아우인 첫 번째 아우인 야고보가 거기서 딱 있어가지고 서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 확증을. 그 확증한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서에 이 사도 바울 서신 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나바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드로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도들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도들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게 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오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축약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 경향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 여러분은 많아지면 뭐한데? 수가 더 많아지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 그걸 누가 뒷받침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이듯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왜 증명을 해야 할까요? 이단들이 곧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버티고 있어요. 그다음에 철학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또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 로마 이 철학과 그다음에 또 이방 종교와 그다음에 또 유대교와 이것이 연합해져 가지고 거대한 이단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딱 맞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도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다. 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놔두게 하였고 나를 이처럼 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앞에서 이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해요. 요즘 아주 핫한 언어가 브레인 로트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브레인이라는 건 두뇌잖아요. 로트라는 건 ROT라는 것인데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뇌 썩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야. AI 시대도 왔지만 뇌 썩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바 창조적인 지혜
이와 같은 창조적인 지성,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뇌썩음이라는 이 브레인 로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숏폼이라고 있잖아요. 숏폼이라는 것은 조그만하게 이게 뭐 저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조그만한 이런 것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것만 보고 다 알았다. 알았어. 요렇게 사는 사람들은 뇌가 썩기 시작한다.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이 돈이잖아요. 주님이 이 속에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러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이에 이 스크롤 이것 때문에 뇌가 썩게 한다 이거예요. 책을 도무지 못 읽어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건 더 어렵고, 이 뇌가 서서히 단순화되고 미련화되어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AI가 나타나 가지고 탁 가격을 지불하고 뭐라고 하면 지식이 쫙 나와요. 근데 AI가 이 뇌썩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AI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그 논리 기계예요. 이게 논리 기계. 그다음에 지식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잖아요. 그렇지만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 날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이건 전부 다 다른 두뇌들 거래요. 다른 두뇌들 지식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네 이랬습니다. 그냥 쫙 내줄 뿐이지 눈물 날 정도의 감동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뇌가 썩어가지고 극우가 되거나 극좌가 돼요. 뇌가 썩어버려요. 뇌가 썩어가지고 눈물 날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뇌를 썩게 만드네요. AI는 지능적이에요. 계산하는 능력이 엄청나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냐면 지성적인가, 아니면 사유하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사유하는 향기가 있느냐 이거야. 그냥 지식만 쫙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의 또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땀과 개인이 여러 가지 지각의 연단이나 경험을 만들어내는 서사가 없어요. AI는 서사가 없고, 언어가 다른 언어들의 그 두뇌들의 언어를 그냥 사용하거나 지식을 전달해 줄 뿐이지 거기 무슨 감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 자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I는요, 그 지능적인 이와 같은 그 지식을 갖다가 전달해 주긴 하지만은 그것이 내 일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게 없어요, AI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심장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다음에 AI가 또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대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바보짓을 못해요. AI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바보짓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바보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 지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요즘 주 앞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서 전화를 해오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 활동보호사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는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시간 저것을 해가지고 활동보호사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돈도 받고 잘 그러는데 뭐 애를 태워다 주고 그냥 태우고 오고 뭐 그런 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거 활동 지원사라든가 뭔가 있는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나 정서적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활동지원사로서 태워다주고 또 가서 있고 몇 시간 채우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럼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은 제가 지체장애자가 있어가지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요, 활동지원사나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걔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몇 시간 가게 되면 월급을 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잘 먹고 살았네. 예? 그러면 묻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러니까 너는 활동지원사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있는 이 장애인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든 거네. 그러니까 그리고 돈 받은 거네. 예. 그럼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냐?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 기관에 널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 지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률적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통하여 교육적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라든지 이런 사자 붙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 그러니까 너 발달장애라든지 지적장애, 정서장애 그런 사람 맡아가지고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됐네? 예. 근데 거기에 감동은 없네?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 발달장애가 있는 그 아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꼭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너를 보고 싹군이라 하는 것이다. 당신을 보고 싹군이라 하는 거야. 싹쓸 위해서만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발달장애인 한두 명을 맡았을 텐데 그 발달장애인이 그렇게 고착화되어져 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것들을 보면은 집에서 감당 못했기 때문에 기관에 맡겨진 것이고 기관에 맡겨진 것을 갖다가 당신은 거기에 활동지원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일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싹쓸 받는 거 아니냐. 싹군이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싹군이 안 됩니까? 그 아이들 속에 비록 장애가 있다 하지라도 정서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다 하지라도 그 아이들 속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각해라. 주님이 이 아이들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런 아이 가운데 자기 가운데 가장 괴롭게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걔는 정서적 장애는 있는데 지적 장애는 없어요. 발달 장애예요, 분명히. 그게 가지고 똑똑해요. 일반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 지적인 거, 정서인 거. 이게 완전히 장애가 정서적 장애 있기 때문에 나불나불 그래요. 그런 아이가 뭐라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고 하십시다. 개똥이는 죽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걔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똥이는 죽어야 해. 그래. 아니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한다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 너 왜 개똥이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것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는데 그런 얘가 지금 그런구나. 그런데 싫다는 거야. 왜? 거기에 너무나도 과도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것을 막 말을 해제끼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게이의 성향이 있어요. 게이의 성향이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얘 속에서도 이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자아이처럼 남자아이가 말을 해요. 나이야 많죠.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발달장애 있어요. 근데 게이처럼 말하고 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눈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그것마저도 있다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아이 속에서 죽어버리고 싶다라니, 누구 죽이러 가고 싶다라든지 자기 어머니 죽여버리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말을 던져봐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발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불나불거리니 머리는 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놀아요, 선생님들을 말로써. 근데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미워 이놈 새끼 막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한 적이 있느냐?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해봤느냐?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싹군이다. 그냥 월급만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아이들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 아이 속에서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라든지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속에서 동정과 연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이 징그럽게 나타나는데 제발 좀 말 좀. 성승맞고 궁상맞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얘가 머리는 똑똑해가지고요, 선생님 신고해버릴 거야. 자기를 저거 했다 이것이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신고해버리겠다. 막 그렇게 말을 할 정도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주님, 이 아이 속에서 이런 말투가 있고 이런 말투가 있고,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면 이 아이가 이런 말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그 대신에 연습을 시키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가 보고 싶다,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죽고 싶다 바꿔주기 시작을 했어요. 바꿔주기 시작. 이 말이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본인도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너무 잘하나? 본인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잘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걸 가지고 역사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자고 그 입에서 저주의 말들을 지금 전부 다 하나씩 없애주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럴까요? 안 그럴 수도 있지. 가끔가다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때마다 얘기해 주라고.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개똥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딱 멈추고, 네 알았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말을 거의 다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그걸 표현을 않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와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철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최근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아니, 얘가 이런 거, 걔는요 특징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 죽어버리고 싶다든지 죽여버리고 싶다든지 극단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을 뒤를 꼭 빼먹어요. 선생님 그랬니? 반말을 해버려. 반말을 하고 막, 그게 특징이에요. 걔는요 반말을 해요. 선생님 밥 잘 먹었냐? 아이고 막 그런 아이인데 이게 안 고쳐져. 그런데 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몰랐는데 뒤에서 어떤 녀석이 절을 하는 걸 앞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본 거야. 선생님을 향한 개똥이가 절을 해. 절하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있어서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처럼 변화받고 새거 띄워져 가지고 일부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안에서 싹군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의사도 싹군 되고 목사도 싹군 되고 다 교수도 싹군 되고 다 싹군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다 그리스도인들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왜 그 일에 관해서 네가 맡은 일에 관해서
돈만 다 받아먹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니? 이재명 씨 성남시장 거쳐가지고 경기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대통령이 되니까는 아따 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따라 먹고 그러던가요? 예? 취임식 때 한 33억 원 쓰지 가서 저기 호텔에 가가지고 예? 사람들 불러다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낮은 자들 돌아보러 다니잖아요. 낮은 자들은 아니 무슨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국회에 거기서 밥하는 사람들을 무드로 만나고 그래 아주머니들하고 예?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제 안에 사십니다. 너무나 낙심됩니다. 제 안에 주님 사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때도 답답할 때도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 제가 답답하지만 지금 주님 제 안에 사십니다. 주님 제가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 제 안에 사십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불길한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략과 제어와 총명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